할렐루야. 오늘 밤 금요기도회를 참여하고자 이렇게 유튜브 앞에, 인터넷 앞에 나오신 우리 열린 광성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지혜를 오직 성령께서만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중요한 성전. 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목회자는 아마도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영성이 깊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언론이 차세대 목회자라 주목하는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정작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의 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주후 55에서 56년경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성서학자인 정용성 목사님에 따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수가 대략 50명에서 100명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 내지 소규모 교회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 선교하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고요,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머물렀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자신이 가장 애정을 쏟았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애지중지했던 교회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작 바울 자신은 찬밥 취급을 하면서도 그토록 멀리해야 할 거짓 사도들과 우상들과 불신자들과의 교제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사기가 꺾이겠습니까? 그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한 인간으로서 바울의 그러한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목회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다 생동감 있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마음 깊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아직도 냉랭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적어서 내게까지 닿지 않고 또 나를 끌어당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에 보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목회자 곧 설교자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양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설교자로 세우신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6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요 갈멜 수도원의 개혁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인 채 그대로 두면 더 이상 타지 않고 꺼져 버리게 되듯이 지도자 없는 고독한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 건전한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와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나 안내자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고독한 영혼은 주인이나 관리인 없이 들판에 버려진 한 그루의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해도 쓸데없으며 대부분 익기도 전에 나그네가 따버리기에 헛일이 됩니다. 들판에 버려진 한 그루의 과일나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게 될 때 피차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와도 같은 목회자와 늘 따스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늘의 양식과 은혜의 꼴을 막힘없이 풍성하게 공급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성도의 육체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 베드로 성당 같은 큰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 육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도의 육체가,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술, 담배의 문제에 엄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 몸의 성화의 문제, 거룩의 문제와는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지금 거하고 계신다면 나 역시 내 몸을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나 물질, 기호품으로 더럽힐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중독성이 있는 알코올이나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니코틴과 타르와 같은 맹독성 화학 물질을 내 몸에 주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을 음란한 영상이나 불결한 장면에 노출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은 온통 거룩하지 못한 상상이나 장면을 떠올리게 되어 도저히 마음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지지 않게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리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거룩하지 못한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신자와의 만남과 교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따라해 주셨어요. 누구와의 만남과 교제를 조심하라고요? 불신자와의 교제와 만남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15절에 벨리알은요, 사단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조화가 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와의 만남과 교제를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와의 만남과 교제를 경계하지 않고 빗장을 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겪은 이야기를 구약의 역대하 1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주일마다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남유다의 제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매우 신실했던 남유다의 3대 왕이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고 음란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했던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딱 3명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3명의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왕이 바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었던 한 가지 큰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했던 왕, 바로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과 교제를 하고 심지어 그들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인척 관계, 결혼을 통하여 맺은 관계를 말하죠. 아마 아합의 누나나 아합의 여동생 뭐 이런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주십시오. 역대하 18장,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618장 1절에서 3절까지 677쪽 구약성경 677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철폐하고 산당들까지도 제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여호사밧
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 사방에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요. 국력이 크게 강성해졌으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죠. 말씀대로 우상을 다 버리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가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잘 되고 번성하면 또 뭐가 틈이 타요, 여러분? 교만이 틈타고 만 것입니다. 건너서는 안 될 다리를 걷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 가문 여자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인척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전쟁에 참가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니까 여호사밧이 도움을 청하니까 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었는데 참 여러분 놀라운 전쟁이에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한 왕인지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보통 적군이 왕들을 집중 타겟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휘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적군의 타겟이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겠다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왕복을 누구한테 대신 갈아입혀 주냐면 남유다 왕, 사돈 관계에 있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북이스라엘 왕복을 대신 입혀 줍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을 때 누구 죽으라고? 자기는 살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죽게 하려는 무서운 간교한 얼마나 사악한 왕인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데 정작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있었던 남유다 왕을 공격했는데 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평범한 병사 옷을 입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여기요, 여러분 갑옷 여기 보세요. 갑옷과 갑옷의 사이 여기 무릎 끝이 이거 솔기라고 해요.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댄다고 해도 이 사이에 화살이 꽂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네? 갑옷 솔기. 아무리 궁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화살을 쏠 수는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거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사악한 왕 아합 이 솔기에 화살이 꽂혀서 독화살이 꽂혀서 그만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남유다 나라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왜 악한 자와 교제하냐 이거예요. 왜 악한 왕과 인척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악한 왕, 사악한 왕 아합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벌이 자꾸 그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3개국의 침략이라는 전쟁 위기가 남유다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주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제에서는 안 될 사람과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불똥이 그 곁에 있던 자기에게도 튀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형벌의 불똥이 나에게 튀지 않게 하려면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무서운 진리입니까?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 그런 불신자,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될수록 누구에게 손해예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물질적인, 사회적인 엄청난 손실과 고통과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라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선교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 배우자에게 역으로 영향을 받아 신앙을 잃고 각종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하향 평준화가 되기가 쉬워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결혼이 늦어진다고 할지언정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미혼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하여 장장 먼 길을 떠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장장 창세기 24장에 장황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경건한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한편 불신자와의 결혼 못지않게 피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신자와의 동업입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이 다르면 세속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라는 유혹과 압력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갈등하게 되고요,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성 친구라야 합니다. 동성. 만일 아쉽게도 주위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왕자의 지위도 아까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과 같은 경건한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한 친구가 없다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자. 눈을 씻고 봐도 여러분 주변에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신뢰할 만한,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네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삶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책 제목은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합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너의 삶이, 너의 육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해지고 나아가 세상이 거룩해지는 줄 믿고 개인의 성결을 생명처럼 여기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중요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물이 교회인 줄로 알았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그 몸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둘 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갖고 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악한 데 빠뜨리지 않고 주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날마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어두움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불신자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각별히 유의하게 하여 주셔서,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선포했던 거룩한 요셉처럼 성결한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 기도하옵기는 우리 박성신 집사님, 윤기분 권사님의 따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양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항암 치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담당 주치가 되어주시고 항암 과정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탁월한 의술을 가진 좋은 의사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암세포는 완전히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얻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요. 한 1, 2분만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흩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